왜 주호민 씨에게 이토록 분노를 하는가? 녹음기를 넣은 포인트도 아니고요. 특수교사에게 배은망덕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계를 끊어놨기 때문도 아니고요. 고소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5명의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자, 오늘은 주호민 씨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신 발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소신 발언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호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요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주호민 씨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기 아들을 맡겼던 특수교사분을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음기를 자식에게 몰래 넣었던 점, 특수교사분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점, 학교 측과의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이 교사의 인생을 끝내려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주호민 씨가 대부분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새로 발표를 하고 어느 부분에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교사에 대한 사과는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화가 난 상태이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유튜브들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리고 누가 더 욕을 먹어야 마땅하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누군가를 억울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또 위로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비난해서 처벌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처벌이라 하면 법적인 공정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플, 우리들의 욕으로 이 사회에서 묻어버리려는 그런 처벌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 처벌을 위한 잘잘못 가리기라면 조금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유튜버로서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가까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립기어를 박으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립기어 박는다는 말은 이게 엑셀을 밟을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참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잘잘못이 제대로 밝혀지면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비난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기어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자세는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쪽 다 잘못이 있고 그리고 두 쪽 다 불쌍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 아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폐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게 감성팔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팩트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만한 전지전능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에서 이러한 판단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입장문에서 밝히듯이 이것을 후회하는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경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자의 위치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서서도 안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재판이나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회로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그들을 미리 단죄하고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 몇 번 쳐가지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게 뭐가 처벌이냐. 근데 실제로 그런 불특정 다수의 욕을 먹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때리는 행위인지 알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겪어봤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비난은 정말 원색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다소 곡해해서 너의 심리는 이러해. 네가 사과를 하지만 넌 사과를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까지 추측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에 따라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주호민 씨한테 뿐만 아니라 교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가 된 후에 문서로 그 다음에 이 교사분들을 욕하는 분들도 한 10%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자폐아를 데리고 교육을 하는 특수교사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풀 수가 있느냐?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너는 잘려 마땅했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불쌍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될 만한 측면이 있어요. 가끔 댓글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두 쪽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을 치자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놨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몇 번이 있어요. 몸이 다 큰 성인의 몸을 가진 자폐증을 앓는 분들을 부모가 데려와서 주사를 맞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바늘을 보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땅바닥에 구르고 뭐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주사를 놓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그 지친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심정 같은 거는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영역이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주호민 씨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저는 특수교사분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주호민 씨 쪽이 더 큰 잘못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생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정상 참작해주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하다못해 원색적인 비난을 좀 멈춰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에도 너 주호민한테 돈 받았냐? 알바냐? 이런 식의 말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저는 너무 무서운 사회라 생각합니다. 정의감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한번 떡상을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주호민 씨의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을 하면서 소신 발언이라고 치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저도 유튜버로서 떡상하려는 그런 의도, 어떤 레카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욕먹을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어쨌든 찍고 있는 거니까 동업자 정신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의감에 불타서 그거를 하는 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교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말 이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이 얼굴도 모르는 분의 생계가 끊긴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댓글을 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단 주호민을 이때다 싶어 죽이는 거잖아요. 유명인이니까. 우리는 각자의 트라우마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분노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본질적인 부분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호민 씨에게 이토록 분노를 하는가? 녹음기를 넣은 포인트도 아니고요. 특수교사에게 배은망덕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계를 끊어놨기 때문도 아니고요. 고소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5명의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마치 베테랑의 유아인 같은 모습이 그려져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5명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던 어떤 갑질하는 유명인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하고 생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희생양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을 통해서 이 그림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5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없다 그래요. 5명의 변호사에게 이게 아동학대가 맞냐고 물어보러 다닌 거죠. 고소하는 과정에는 변호사가 없었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야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인은 5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호화인단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한 명을 짓밟고 생계를 끊는 그런 고의적인 악마적인 모습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런 해석의 틀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장문을 읽고도 호화 변호사, 호화 인단, 돈이 많기 때문에 넌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다못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이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정말 이게 정의로운 마음인지, 아니면은 평소에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건드려져서 이 사건을 그런 해석의 틀로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닌지.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 갑질의 그런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인이라면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그런 행위를 더 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주호민 씨가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겠어 라는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수를 많이 했고 잘못을 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너무 과도한
전 인격 살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죽어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고,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서 망가지는 걸 봤잖아요. 광고 끊기고 지금 다시 방송계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다시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작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전 그 상황만 해도 크게 처벌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벌어온 돈 많잖아,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계가 끊기는 거는 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반대로 교사분도 마찬가지죠.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사 설리반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데, 그 사람을 그 녹취록 몇 개 공개된 걸로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상황이 되어보지도 않고 그토록 비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서로가 원만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처벌을 받을 건 받으면서 이 사건이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특히 이걸 보고 계시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더 큰 싸움이 부추겨져서 누구 한 명이 크게 망가지고 크게 다치고 크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 전에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주고 또 원해야죠. 자신이 처벌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건 월권입니다.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경찰도 아니에요. 만약 직업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처벌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한 사람을 매장하는 행위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악플에 관한 영상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행위와 너무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평판을 망가뜨리고 린치로 가서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데까지 피해를 주고 데미지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중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주호민 씨가, 그리고 이 교사분이 예수와 비슷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는 존재들이고 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호민 씨 쪽에 더 많지만, 그런데 이 린치의 상황 자체가 결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생양 만들기에 훨씬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기 직전에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돌을 어쩌면 맞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은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에요. 모든 추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들에게도 죄가 있고 나쁜 일을 해요. 그리고 때려 죽여야 할 죄인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인간은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 죄인이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고, 자폐 아들을 그 긴 시간 동안 키우면서 심신이 너무 지치고 박살나서 그 녹음기를 듣고 그런 옳지 못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분도 너무나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힘들어서 그런 언행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호민 씨 불쌍한 죄인입니다. 특수교사분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측면보다 불쌍함의 측면을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인간이 불쌍하니까. 나쁜 놈들인데 불쌍하니까 살려주려고 여기 와서 직접 죽은 신, 그 신을 믿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볼 때도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나쁜 놈, 갑질이야, 이렇게 바라보기 이전에 그 불쌍함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쪽뿐만 아니라 양쪽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쌍방과실일 경우가 많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불쌍함들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 결국에는 궁극적인 원인을 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은 결국에는 자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해가 있을까봐, 그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특수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픈 아이들이,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 세상이 이런 식의 아픔은 없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신에게 원망할 수 있죠. 신이 만약에 있다면 왜 이런 고통들이 허용됐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그 씨름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원하세요. 신은 그걸 원합니다. 신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존재가 아니라 관역처럼 있습니다. 우리의 화살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살을 서로한테 쏠 텐데요. 신이 없어졌다는 세상, 무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대한민국 세상에서는 이제 서로한테만 화살을 쏘잖아요. 서로한테 쏠 화살을 기꺼이 받겠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허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신앙인으로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망과 어려움, 토로들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누군가에게 화살을 쏴서 죽일 바에는 신을 원망하는 편이 맞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자폐아가 태어납니까? 왜 그런 고통들에 부모들이 괴로워해야 됩니까? 교사들이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런 토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궁극적인 물음을 던져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답으로서 무엇이 제시됐는지를 보길 바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명으로서, 자기의 변호로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아픈 사람들을 내가 그냥 무신경하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다. 그걸 관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경 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크고 작은 많은 사회의 일들, 이 불쌍한 죄인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가엾게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분노가 너무나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건이든 뉴스의 사건이든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말로 상처 주고 싶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 토로하고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나가는 그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비판의 어조를 하긴 했지만 돌 던지는 그 분들, 그 많은 악플러들도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더 크게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서로를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인이든 아니든 우리 주변의 사람이든 우리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나 자신이든 좀 어떤 일을 했을 때 심지어 그게 나쁜 일이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좀 더 관용하고 조금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기만 할 뿐이에요. 이 사건이 정의롭게 잘 해결되고 그래 주호민 씨가 뭐 엄청난 처벌을 받고 다시는 방송에 기어 나오지 못하게 됐어. 그리고 괴롭게 살게 됐어. 처벌을 받았어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음 타겟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광기, 그런 원색적인 비난들을 좀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좀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욕먹는 걸 자처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크게 보고 마음속으로 점점 타들어가는 사회를 살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